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도 거짓말로 회개를 할 뿐이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거짓이 판을 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고 노를 오래 품지 않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데요.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가짜가 판을 칩니다. 우리나라는 좀 덜한 것 같은데요. 캄보디아나 중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가짜 명품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짜 보석, 가짜 꽃, 조화라고 하지요. 심지어 중국에서는 가짜 계란도 만든다고 하지요.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짜 계란을 만들면 진짜 계란값보다 더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런데 이 가짜 계란이 돈이 적게 드니까 가짜 계란을 만들어서 팔겠죠. 계란 노른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디테일하게 만들 것 같으면 차라리 진짜 계란 사 먹는 게 낫지 않을까요? 사기꾼이 판을 치고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고 친구도 거짓말로 나에게 다가오고 사랑도 거짓됩니다. 세상이 발전할수록 가짜는 더 발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더 진짜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진짜보다 어쩌면 더 진짜 같은 가짜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인간은 이 가짜 세상에서 살아내는 방법을 기어이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나도 가짜가 되어서 가짜로 사는 것입니다. 가짜 행복을 추구하고 가짜 사랑을 하고 가짜 우정을 갖고 가짜 친절을 하고 가짜 웃음으로 우리를 무장한 채 이 세상의 가짜들과 싸워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 얼굴에 수백 수천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인격을 가지고 그때 상황에 맞춰서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어서 가능한 것입니다. 카멜레온이 상황에 따라서 아무리 색깔을 변화한다고 한들 사람처럼 그렇게 여러 가면을 쓰고 살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카멜레온도 사람에게 보면 세 발의 피인 거죠. 그렇게 사람은 자기를 가짜로 무장하고 또 가면을 쓰면서 이 가짜 세상에서 살아냅니다. 그러다 보니 가짜인 내가 진짜라고 착각을 하며 살게 됩니다. 나도 내게 속을 만큼 완전한 가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짜인 내가 가짜인 세상에서 어떻게 진짜로 살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가짜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가짜를 가짜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짜도 다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다 꼭 필요해서 존재합니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필요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시와 엉겅퀴와 모기와 파리도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인간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람을 만든 목적입니다. 존재의 목적입니다. 성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보잘것없고 못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필요해서, 인간이 꼭 필요해서 만드셨고 성도가 꼭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존감을 가지시고 당당하셔야 합니다. 비록 가짜 같은 나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충분히 우리는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당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짜를 무시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가짜도 충분히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가짜 꽃이라고 해서, 가짜 명품이라고 해서 허접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 나름대로의 존재 이유가 있고 존재 가치가 있고 충분히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가짜지만 그 가짜가 진짜가 줄 수 없는, 진짜를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허탈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만족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진짜가 존재하지만 진짜가 줄 수 없는 그 만족과 기쁨을 가짜가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룩한들, 아무리 아름다운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게 기쁨을, 내게 평안을, 내게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 속담에 그림의 떡이라고 하지요. 그림의 떡과 같은 것이지요. 명품이 존재하지만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면, 가짜가 오히려 그 자리를 메꿔준다면 가짜도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린 가끔 자신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부족은 나지만 나도 누군가에게는 기쁨입니다. 모두에게 기쁨을 주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에게 기쁨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 사람에게 내가 기쁨이 될 수 있다면, 단 한 사람에게 내가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될 수 있다면 우린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나의 존재가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존재 필요성과 내가 꼭 있어야 함을 인정하며 사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온전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믿음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기도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충분히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다만 내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을 깨달아 그 길을 찾아가는 그 여정이야말로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여정 과정에서 나는 조금씩 변해갈 것이고 나는 새롭게 변해갈 것입니다. 나를 깨닫는 것이 곧 내가 진짜가 되어가는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변화하지도 못합니다. 깨닫는 자가, 나를 시인하는 자가 진짜가 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짜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그 존재의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고 충분히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비록 보잘것없고 가짜 같은 우리지만 충분히 존재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짜도 열심을 다하면 진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도 열심히 살면 진짜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생긴 대로 살아봅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절대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면 내 인생은 이미 의미가 없어집니다. 나는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충분히 아름답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단 한 명일지라도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팽개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남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비교란 것은 내가 우위에 서면 교만으로 바뀌어지고 내가 낮아지면 자기 비하로 바뀌어집니다. 결코 비교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교만이 되거나 자기 비하나 절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하는 것은 이 모습에서 조금만 달라져 보려고 노력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 부르신 목적이 있다고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존재의 목적대로 선하게 이 땅을 다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습니다. 삶터를 주셨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목적대로 주어진 그 자리대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합니다. 맡은 자는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받았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름답습니다. 기왕 우리가 선택하여 태어나지는 못했지만 주어진 삶이지만 그래도 내게 주어진 이 삶에 충성하며 나에게 주어진 그 목적대로 그 삶대로 그 자리에서 충성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최고의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삶이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삶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충분히 찬양받을 만합니다. 사랑받을 만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눈도 물론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독불장군처럼 살아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그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만족이 다른 사람의 눈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자기가 만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많이 가져서 되는 것이 아니고 높은 자리에 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잘난 아들 두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족해야 합니다. 아무리 잘난 아들 둬도 그 자식에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식으로 인한 행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내 마음에 만족하지 못하면 그는 불행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눈보다 내 만족에 더 집중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가짜로 가면으로 살지만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 목적에 최선을 다하면 우리는 진짜가 될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긴 하지만 성도로서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한다면 나는 좋은 성도가 될 것입니다. 비록 가짜지만 최선을 다하는 삶은 그 시기에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낸다면 그 삶은 결코 가짜가 아닌 진짜가 될 것입니다. 진짜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가 진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파워포인트로 본문을 이렇게 올려드릴 텐데요. 여러분께서 함께 읽으시면서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잘 보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진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가짜 섬기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진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본문이 기니까요. 아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을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본문은 진짜 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라 말합니다. 그 인생이 진짜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라. 애통하며 살아라. 온유한 자가 되어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라.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그런 자가 진정한 복을 누리고 진짜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진짜 복을 추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으로 살라 빛으로 살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 진짜 착하게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자가 진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으나 악한 자들에게 짓밟히는 것 같으나 착하게 사는 자가 결국 하나님께 복을 받고 진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일회용 인생이지만 결코 그 인생 속에서 악함으로 무언가 돼보려고 노력을 하는 그 모습보다는 착함으로 차라리 조금은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진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자, 먼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명령하시고 너희가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리라, 인정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 사랑이 온전하여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며 살아봅시다. 진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진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멋진 인생, 진짜 아름다운 인생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에서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을 쌓을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꾀하면 이 땅에 보물을 쌓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보물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져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둔 보물만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보물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요,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물로 인정해주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보물인 것입니다. 가짜 보물을 구하며 살지 말고 진짜 보물을 구하며 살아갑시다. 가짜 보물로 내 인생을 가짜로 만들지 말고 진짜 보물을 추구하여서 내 인생도 진짜가 되게 하시고 내 인생도 보물 같은 인생이 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4장 4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려는 주시니라.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고린도전서는 나를 심판하실 이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십니다. 세상에서 누군가 나를 판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나를 생각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 마음으로 신전의식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심판을 의식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진짜를 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주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섣부르게 나와 남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의 몫입니다. 섣부르게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가 되어서 내가 주님이 되어서 섣부르게 나를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심판받고 판단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 맡기고 내게 주어진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진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진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라기 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를 불러내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고 우리를 사랑하노라 말씀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로 나를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입으로는 사랑한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 사랑이 솟아날 수 있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내 안에 내 가슴에 사랑의 샘이 생겨나는 것이요, 그 삶에서 그 샘에서 사랑의 물이 솟아나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내 가슴 속에서 내 심령에서 넘쳐나서 하나님에게로 세상으로 흘러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인생이 진짜 인생이요, 그러한 인생이 사랑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모두 사랑함으로 진짜 인생을 살고 사랑함으로 사랑받는 자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린 가짜 세상에서 가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짜의 모습이라고, 가면의 모습이라고 내 삶이 결코 가치가 없거나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가면의 모습으로 산 나의 삶도 그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적대로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진지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 살았다면 여러분, 우린 진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로 사는 길입니다. 가짜 세상에서, 가짜 인생에서 내 인생을 진짜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 순간순간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진지하게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짜 같은 내 인생도 내게 주어진 그 삶에 최선을 다하면 진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나의 삶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도가 진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7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숫자는 안 세어보셨겠죠? 자, 7가지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섬기며 살자. 진짜 복을 추구하며 살자. 진짜 착하게 살아보자. 진짜 사랑하며 살아보자. 진짜 보물을 구하며 살아보자. 섣부르게 나와 남을 판단하지 말자. 진짜로 나를 사랑하며 살아보자 말씀했습니다. 이 7가지의 진짜 인생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짜 같은 이 세상에서 진짜로 살아보고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멋진 인생을 만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으로 갈 것입니다.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에 천상병 시인이 노래했던 것처럼 참 즐거웠노라, 참 아름다웠노라 말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말을 한 것처럼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우리의 마지막 날이 꼭 그렇게 평안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모두 진짜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두들 열심히 살아갑니다. 가짜 세상에서 가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러한 인생 하나님께서 결코 가짜가 아닌 진짜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진짜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인생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짜 인생을 인정받고 진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하오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